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밀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자네만 와서 내가 비밀 한 가지 말해줄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귀가 쫑긋 세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다름 아니라 어떤 비밀이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그냥 무슨 사람 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로 37절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나 봐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묻고, 또 그리고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그 십자가, 그 부활을 알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50절 말씀, 그리고 그 전에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밀도 심어가지고 그 심은 것을 나중에 이게 썩어지고, 그리고 잘 자라면 귀한 열매를 맺듯이, 그러듯이 우리의 부활도 첫 번째는요, 36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 36절에 있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는 비밀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보다 내 욕망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남의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밀도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참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이 삶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에, 내가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어쩌면 내 기호, 내 모든 그 부분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또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서도 52절에서도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이 땅의 삶에서도, 또한 주님 나라 그 부르시는 그때에도 다시 살아나며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를 살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과거에 아주 큰 승리나 아주 큰 업적을 이루었으면 그 이후에 삶에서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때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7일을 살면서도 10년 전, 20년 전을 살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10년 전, 20년 전, 아니 30년, 5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 그 상처, 그 상흔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그 아픔이 치료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면서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머리로 암기하거나 또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예수님 뭐라 하셨죠?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이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물론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은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과학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필리핀에서 몇 개월간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망고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망고 안 드셔본 분들에게 망고를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약간 황도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망고하고 황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망고는 망고입니다. 내가 설명을 못해도, 이해를 못 시켜줘도 망고는 망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남대문에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우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요.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로 우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안 가본 사람이 막 크게 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논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걸음걸음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비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부활, 다시 살아남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 첫 번째 비밀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비밀 가운데 마지막은 우리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나하고 상관없는 비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오셔서 나팔을 부실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부분이 이 땅의 삶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도 귀한 사실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불렸던 C.S. 루이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 때에 성도들이 경험할 영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성도들은 천사처럼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부활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부활하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이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죄수의 아이로 태어난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상태로 그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만을 보고 세상을 배운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만약에 있는데 그 아이는 감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죄수이다 보니까. 근데 그 감옥이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감옥이어서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감옥 밖을 나가서 세상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나무를 본 적도 없고 바람을 느껴본 적도 없고 향기를 느껴본 적도 없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상을 가르쳐줘요. 나무는 이렇게 생겼단다. 바다는 이렇게 생겼단다. 태양은 이렇게 생겼단다. 따뜻함은 이런 것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림을 그려서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그림만 가지고 세상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림만 가지고 나무를 또한 바람을 꽃을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림으로는 꽃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섬세함까지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는 꽃을 그릴 수는 있으나 그 꽃의 향기를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따뜻함도 또한 추운 겨울도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이 부활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또한 여러 수사학적인 모든 표현으로 수많은 표현으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부활의 다시 살아남을 표현할 때에 꼭 세상을 연필로 그림으로만 알려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먼저는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이 살아서 숨 쉴 때, 꿈틀꿈틀 그릴 때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멘, 믿습니다. 나는 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어땠다고요? 죽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그래야만 2024년도 4월 7일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죽어질 때에 예전에 그대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나는 죽고 그래야 오늘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